발걸음은 아름답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요 바로 포럼을 하죠. 포럼을 한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나의 실천 미션이 나와야 됩니다. 말씀이 제가 공부해서 나오는 결혼식 주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의 어느 부분이 변화되어야 돼요. 생각만 변화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작은 부분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러면 이 말씀 붙잡고 나는 이번 주에 이 부분에 도전을 해보겠다. 실천 미션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실천 미션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40분을 들어도 내게 와닿는 말씀은 또 다르잖아요. 그럼 내게 주신 그 말씀의 핵심, 그리고 실천 미션 두 개를 합쳐서 기도 제목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 기도 제목을 딱 만들으라고 하냐? 항상 말씀 들으면요, 한 문장이나 두 문장의 기도문으로 만들어야지 이걸 놓쳐버리지 않아요. 말씀을 금방금방 놓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주일날 딱 만들어서 적어보세요. 한번 주보에다가. 그럼 그걸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다 보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아침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월, 화, 수, 목, 금 정도 되면요, 기도 제목이 달라져 있는 것을 봐요.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과 만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과 만남을 강단 말씀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요, 기도문이 달라져요. 계속. 그래서 기도문이 점점 달라지는데 다음 주에 교회를 와보면요, 그 내가 달라진 그 기도 제목, 내가 깨달아진 부분과 그 강단 말씀이 딱 맞는 걸 볼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내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 삶이 같이 가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연이 하늘을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바람을 타야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내 삶이 올라가야 돼요. 그게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주일날 실천 미션과 기도문을 작정했을 때 그것이 월화수목 금토 사건과 만남 속에 점점 달라지고 또 그것이 다음 주 말씀과 딱 하나 되는 그런 말씀의 흐름을 타는 그 비밀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거짓된 세상 완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거짓된 것이 많습니다. 우리 김현 랩런트 이제 드디어 직장인의 길을 시작했는데 사회의 부조리를 계속 만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성숙하는 겁니다. 세상은 거짓되지만 복음은 완전합니다. 사람은 거짓되지만 복음은 완전합니다. 사람이 완전하지 않고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용서하고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완전한 게 아니고 복음이 완전하니까. 그래서 거짓된 세상 완전 복음이에요. 자, 그 다음 주 말씀이 뭔가요? 재앙시대의 바른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지금은 재앙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시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는 불신자하고 달라요. 우리는 언약 백성 아닙니까? 이 재앙시대에 새로 시작해라. 바르게 시작해라. 바르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외에는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하라는 거냐? 새로 시작하라는 건 알겠는데 무지몽매 참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말씀으로 참 빛을 비추어 주셔서 교회 콘셉트, 교회 콘텐츠, 교회 시스템 속에서 마치 내비게이션의 전체 경로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오늘 15절의 핵심이에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자, 이 발은요, 발걸음, 이거는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키는요, 실천이에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더우면은 꺼주셔도 되고요. 자, 어떤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딛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달라지죠. 불신자들의 발걸음은요, 그 방향이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라. 눈에 보이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의 욕심을 따라서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의 욕심을 따라서 창세기 11장 성공과 출세의 욕심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힘껏 다름박질 치지만 결국은 헛된 바벨탑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이번에도 만났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팔순 앞두고 계세요. 어머니 몇 번이나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어느새 80이 됐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냥 눈앞에 주어진 상황을 열심히 살아왔을 뿐입니다. 어떻게든 지금 내게 눈앞에 주어진 이 일을 해결을 하려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자꾸 이제 전부터 만났을 때 하는 말이 이제 친구가 보고 싶답니다. 젊었을 때 30대 때 사귀어서 많이 도와준 친구.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내가 한 돈 100만 원 들고 가야 된다. 그 친구 너무 고맙게 했기 때문에. 그냥 뭐가 문제지? 100만 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만나서 주면 될 거 아니야. 굳이 친구한테 100만 원을 줘야 되겠으면은 야 나도 우리 엄마 같은 친구 있으면 좋겠다. 나한테 100만 원 준다는 친구 뭐 이러고 웃어 넘겼거든요. 근데 아니 그 친구 사는 곳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친구 사는 것도 모르고 심지어 그 친구 이름도 몰라요. 예. 왜냐하면은 정말 어렵고 이렇게 힘들 때 그 친구가 많이 도와줬는데 고맙다 내가 언젠가 갚아야지 이 생각만 했는데 항상 눈앞에 급한 일이 많거든요. 눈앞에 처리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것에 허겁지겁 달려오다 보니 이제 내가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름도 몰라 어디 사는지도 몰라. 예, 그런 겁니다. 지금 다 그렇게 살아요. 눈앞에 있는 문제 그 끝에서 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80이 됐는지 모르겠다. 맞아요. 눈앞에 있는 거 먹고 사는 의식주 성공을 위해 달려가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열심히 쌓았는데 두 손에 모래알처럼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한껏 움켜쥐었는데 모래알처럼 두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빈손이고요. 나이만 들었다. 그래서 전도 현장에 보면요. 노인분들이 거의 그렇게 말씀하세요. 평생 누구한테 속아서 사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누구한테 속아서 사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작점이 잘못돼서 그래요. 처음부터 방향을 틀리게 잡았어요. 그리고 그 틀린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온 겁니다.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향, 지옥을 향한 방향.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죽음과 심판이 버티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잘못된 방향을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바꾸어주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나요?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전도자의 발만큼 아름다운 발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그리고 우리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에게 주신 말씀이 실천이에요. 오늘부터 정말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발걸음,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작은 실천이 시작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요 이렇게 항상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뭐 차를 탈 기회가 있을 때는 언제나 극동방송에 채널을 고정해 놓고 들어요. CBS와 극동방송 이렇게 두 개가 기독교 채널인데 사실상 CBS 채널은 좀 너무 세상적인 부분이 많고 극동방송이 그래도 영적이고 복음적이라서 제가 듣는데요. 극동방송에 보면 여러 목사님들의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항상 느끼는 게 참 좋은 말씀인데 뭔가 힘이 없다. 뭔가 능력이 없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느껴져요. 여러 주석과 여러 설교문을 참고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메시지고 또 논리적으로 봤을 때 흠이 없어요. 딱 체계적으로 좋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전달력도 좋으세요. 목소리도 좋고 이게 그 말씀을 하는 기능도 굉장히 좋으세요. 그런데 왜 힘이 없을까? 최근에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컨셉이 없어서 힘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컨셉이 있어야 되는데 컨셉이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말씀을 주로 많이 하세요. 그 말씀을 들어보면요. 언제나 말씀의 결론이 어려운 이웃을 돕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의 이런 그 주제가 거의 그러세요.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어떤 종교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려운 이웃, 불우이웃을 돕자. 서로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을 나누자. 그것은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말인데 또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요, 하나만한 말이에요. 남들도 다 하는 말이라니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주신 콘셉트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PPT로 보여드렸죠. 이번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콘셉트, 이 콘셉트는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요,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교회의 정체성이 뭔가요? 복음과 전도. 그죠? 하나님은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을 주셨고, 또 이 복음을 다른 데 전해서 후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237 나라를 살려라, 이 두 가지 콘셉트를 딱 주셨습니다. 이 복음과 전도 교회의 콘셉트는요, 단지 교회의 콘셉트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우리 인생의 콘셉트이 복음과 전도가 돼야 됩니다. 문장으로 풀어볼까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으로 다 살려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콘셉트이에요. 아멘. 불의울 수도 없고 어려운 이울 수도 없고 좋은 말이지만 그거는 KBS 방송국에서도 하는 말이다 이겁니다. 아니 왜 남들 다 하는 말을, 하나만한 말을 왜 합니까? 저는요, 굉장히 그런 말이 교양 있게 들린다는 거 알아요. 어디에 내놔도 흠 잡힐 데가 없는 말입니다. 그지요? 어디에 내놔도 수준 있고 교양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것 빠지면요, 흑암이 안 꺾여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도 빠지면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우리 힘내봅시다 이런다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임해야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갈수록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현장에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직장마다 신우회 다 있잖아요. 대부분 신우회 믿는 사람들끼리 모임이 직장 안에 있어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개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콘셉트이 빠져서 그래요. 가장 중요한 전도의 콘셉트이 빠지면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힘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죠. 나도 복음 알고 나도 복음 전했어, 나도 전도했어. 다 맞습니다. 극동방송 CBS 방송에서도 다 예수 그리스도 말해요. 다 말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해로운 벌레 이름이 뭔지 알아요? 대충이에요. 대충 하는 게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복음과 콘셉트를요, 복음과 전도라는 콘셉트를 대충 하니까 문제예요. 대충 할 거는 대충 해야죠. 전부 다 막 열심히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성탄절 날짜 가지고 자꾸 시비 걸죠. 12월 25일에 왜 성탄절 하냐. 그런 거 대충 해도 됩니다. 2000년 전의 달력을 누가 알아요? 2000년 전에 저 변두리, 사막 변두리에서 태어난 어린아이의 생일을 누가 합니까? 달력도 없는데. 그런 건 대충 넘어가도 돼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12지파 이름 압니까? 그건 저 같은 사람만 알면 돼요. 여러분 알 필요 없어요. 대충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 쇠가 빠지게 읽으면 뭐합니까? 필요 없는 것만 붙잡고 있는데. 대충 할 거는 대충 하고요, 진짜 확실하게 할 거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복음, 전도. 이 두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 복음과 전도를 대충 하니까요, 교회가 이단이 침투하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까지 진리가 아닌 신천지 좀 들어왔다고 교회가 무너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까지 코로나19 좀 1년 간다고 교회가 50%가 줄어들었다. 50인 미만의 미자립 교회가 50%가 숫자가 줄어들었다네요. 왜 그래요? 복음과 전도 이 두 가지를 대충 해서 그런 겁니다. 복음과 전도 이 두 가지를 대충 하니까요, 교인들이 어디 가서 구원의 길 하나를 확실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잘해주고 편지 주고 사탕 주고 소금 주는 게 전도인지 알지, 내 개인이 한 사람 붙잡고 예수 영접시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대충 하니까. 그치요? 그리고 이 복음과 전도 이걸 대충 하니까요, 교인들이 젊어서는 괜찮은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한 사람 한 사람 병 걸리기 시작하고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기 시작하고 표시 안 나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교회가 다 지금 노화되고 있잖아요. 유럽 교회처럼 돼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정말 참 큰일 났다 싶을 때가 많아요. 요 부근의 교회들 봐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을 교회를 공격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정말로 교회 보면요, 신비주의 하는 교회, 이런 교회 몇 교회만 지금 살아있어요. 그럼 그 신비주의 하는 교회는 어떤 사람이 가냐? 나이 든 사람, 많이 못 배운 사람, 아픈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신비주의 하는 교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좀 배운 사람, 생각이 제대로 있는 사람 그런 교회 안 가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교회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냐? 정말 무능하고 삶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처럼 이미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교회에서요, 누구든지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셨냐?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왜 응답이 없냐? 왜 내 가정 현장, 가문 현장, 내가 다니는 직장 현장에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냐?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유를 찾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 복음과 전도,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를 대충 해서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의 발걸음은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월화수목 금토 내가 발걸음 내디딜 때마다 내 발걸음이 아름다운지 한번 짚어봐야 돼요. 어떤 게 아름다운 발걸음이냐? 복음과 전도. 이 콘셉이 확실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성형수술하고 화장하고 좋은 옷 입은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과 전도라는 내면에 확실한 콘셉이 없으면 전부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텅 빈 강정이다 이겁니다. 얼굴만 이쁘지 영적으로 썩어 있는데 무슨 그게 예쁜 그게 있어요. 그죠? 복음과 전도가 확실한 전도자의 걸음이라면 내가 지금 슈퍼를 가도 그게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꼭 전도 안 해도 내 안에 복음과 전도 두 가지가 확실하면 그게 아름다운 걸음입니다. 자, 절대 속에 있는 걸음. 절대, 여러분 여불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여불이는 중국의 그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여시춘추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중국 역사상에는 중요한 사람인데 우리가 여불이를 아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진시황은 들어보셨죠? 저 만리장성을 쌓은 진시황. 이 진시황이 중국 역사상 최초로 대륙을 이게 통일한 최초의 황제예요. 진시황. 그런데 이 진시황을 세운 사람이 바로 여불입니다. 원래 여불이는요 장사꾼이거든요. 엄청나게 돈이 많은 장사꾼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때만 해도 이 중국 대륙이 6개 나라로 나눠져 있었어요. 조나라라는 나라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아주 불쌍한 볼모 왕자가 있는 걸 봤어요. 볼모가 뭔지 알죠? 다른 나라에 인질로 보낸 게 볼모입니다. 근데 이 왕자가 진나라 왕자가 볼모로 와 있는데 진나라에는 왕자가 20명이 넘었어. 그때 당시에. 전혀 중요하지 않은 왕자. 중요한 사람을 볼모로 보냈겠어요?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볼모로 보낸 거죠. 생활비도 안 보내. 그러니까 왕자인데 거지처럼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불이의 눈에 띈 겁니다. 여불이 이 상인이 그 왕자 이름이 당시에 이인이었는데요. 그 왕자한테 말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겠다. 내가 당신한테 내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 그러면 당신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올지 내가 그걸 두고 보겠다. 전혀 그때 당시 그 이인이란 왕자는요, 희망이 없는 왕자였습니다. 조국에서 버린 왕자라니까요. 먹고 살 게 없는 왕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 여불이가 천금을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그 진나라의 왕과 왕비를 쉽게 말해 유혹을 한 거죠. 돈으로. 유혹해서 자꾸 저 볼모로 가 있는 저 사람 굉장히 훌륭하다. 저 사람이 좋은 걸 그리워한다. 막 계속 유혹해서 여러 가지 정치 공작을 펴서 진짜로 이 왕자, 별 볼 일 없는 왕자로 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왕으로 만들어버렸는데 그 왕에 또 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이 바로 진시황이에요. 이 일설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진시황이 사실은 그 왕의 아들이 아니고 여불이의 아들이다. 뭐 이런 속설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불이는 사업가예요. 지금 치면은 저 이건희 회장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 볼일 없는 그 조국에서도 버림받은 거지 같은 왕자한테 내가 당신한테 내 천금을, 내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 뭐죠? 그게 절대성이라는 겁니다. 절대성을 찾으면요 다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번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다음 생에 다른 걸로 태어나고 그런 거 없어요.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겁니다. 딱 한 번.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일에 드릴 겁니까?
뭐 하나만한 그런 일에, 남들도 다 하는 그런 일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절대를 찾아야 됩니다. 절대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절대를 찾으면요, 거기에는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여부리는요, 있다가 없어지는 그 진나라라는 통일 대륙에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어요. 올인했어요. 우리는 그런 가치 없는데 올인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 여부리는 약 먹고 사약 받고 죽었습니다. 가치 없는데 올인했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보다도 더 가치 있는데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를 찾아서 거기에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런 절대를 확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거를 CVDIP라고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CVDIP가요, 주로 랩넌트 대회에서 나오는 메시지인데요.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사실은 CVDIP 안에 내 인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절대가 들어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C는요, 커버넌트,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요, 오직 복음입니다. 자,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 하는 말이라니까요. 제가 아까 말했죠. 모든 곳에서 하는 말이 복음이에요. 모든 교회에서 다 합니다. 복음 말고요. 오직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 우리 1세대, 2세대, 우리 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이 그리스도란 말이 피맺힌 이름이거든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 가문에 자꾸 우환이 들이닥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재앙이 왜 자꾸 오냐? 이런 문제와 재앙을 겪으면서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그리스도가 피맺힌 이름이에요. 그죠?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결론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 있죠. 제가 금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일반 교회 다니다가 이 그리스도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구나. 우리 가문의 답이구나. 다락방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좀 완전 복음이 아니야. 오직 복음이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새롭게. 자, 그런데 교회를 새로 개척하니까 이 노예에서 받아들여 주질 않네. 이제 있던 교회에서 나갔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교회를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요. 이건 뭐 임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같이 신앙생활 한 사람들 집사 돼도 나는 권사, 장로 돼도 나는 여전히 집사인 거예요. 그렇지만 오직 복음, 완전 복음이니까 계속 해나갔어요. 계속 해나갔는데 목사님이 떠나네. 목사님이 다락방 안 하겠다고 떠나네. 그러면 보통 성도들은 뭐예요? 성도들은 목사님 따라가잖아요. 아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고,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고, 목사님이 다락방 하면 따라서 다락방하고, 목사님 안 하면 안 하고, 거의 그러잖아요. 수동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분들은요, 자기들이 피 맺힌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의 우리 이제 다락방 안 하겠다니까 또 나온 겁니다. 왜? 나는 이 그리스도 복음운동 해야 되니까. 우리의 후대를 생각해서. 그래서 또 개척했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제가 또 여기 왔습니다. 이제 저도 한 10년 만에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안아줬어요. 권사님 고생 많으셨다고. 권사님 이 변두리 시골 아무도 모르는 구석지에서 이렇게 오직 복음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권사님 오직 복음하고 있으니까 권사님 후대들이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냐. 후대들이 다 잘 됐더라고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래서 권사님의 이 믿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다. 하나님께서 봤을 때 존귀한 믿음이다. 네, 그랬거든요. 복음의 결론이 나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남 탓하고 부모 탓하고 항상 원망하고 그러지만요, 복음의 결론 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이 돼요. 하나님이 나 복음 결론 내라고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분이 그래요. 저는 원래 그릇이 조그만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그릇을 찢어 발기셔서 그릇을 넓히는 것 같다고. 오직 복음, 완전 복음 되도록. 우리 다 그거 체험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이 돼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내 인생이 새롭게 재해석이 됩니다. 전에는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 인간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 오직 복음 되라고, 요셉처럼 모세처럼 오직 그리스도 되라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구나.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고 당신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혹시 여러분이요, 아, 나는 과거에 이게 상처야, 이거 있을 수도 있죠. 아, 현재 내가 뭐가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나를 오해하고 또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담나야 돼요. 그래도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 과거에 상처가 많고 내 현재가 뭐가 안 돼도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도 내가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 이거면 진짜 감사하다, 충분하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내가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 아멘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겉으로 학벌 좋고 여러분보다 인격도 솔직히 좋고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아도 복음 밖에 있다. 그 인생은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는 재앙을 막을 이름은요 그리스도 밖에 없거든요. 개인과 가정에게 들이닥치는 재앙과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해결할 길은 오직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문제가 더 생겨요. 많이 돈 벌면 많이 돈 벌수록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이거 해결할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하남마트에 저번에 정육점 주인이 바뀌었어요. 한 몇 년 전에요. 자,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뭐 화분 같은 거 새로 들어오잖아요. 제가 거기 갔는데 화분 하나가 딱 눈에 띄는데 화분에 리본에 글자 써져 있는데 이래 써놨어. 복음 때문에 부자 되세요. 오, 너무 멋있는 글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가 이런 화분을 선물했습니까? 이러니까 우리 이모님이 전도사님이신데 항상 이렇게 말을 한대요. 복음 때문에 부자 되는 거야. 복음 때문에 돈 버는 거야. 그거 아니 필요 없어. 너무 멋있는 이모님입니다. 다른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 두 분이. 그래 이제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이제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조카가 와 있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또 장사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만났는데 그래요. 정육점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전보다 안 된대요. 그런데 이분들이 곰국을 만들어서 포장 배달로 팔거든요. 자기 사진 찍어서 그걸로 상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돼서 흑석동에서 끓이고 있는데 한 군데 더 끓여야 되겠다. 완전 물량을 배지를 못하겠답니다. 지금 다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하는 입방국에 그분은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온 사방에서 난리를 쳐도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복음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과 방향에 맞추고 있다. 내가 가장 큰 축복의 사람, 절대 주권으로 택함받은 축복의 사람이다. 이거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죠. 그러면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왜 나는 아직도 정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왜 나는 아직도 경제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를 찾는 기도를 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비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절대 계획은요 병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라, 이게 절대 계획이 아닙니다. 남들 밥 먹을 때 니는 소고기 먹어라, 이게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남들은 방 한 칸에 사는데 너는 방 7개 살면서 밤에 막 자면서 돌아다니면서 자라, 이게 계획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최초로 복음을 받고 성경을 받고 그리스도 언약 받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근데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나요? 보세요. 그때 당시에 요셉 당시에 그 전 세계적으로 7년 가뭄이 들었어요. 말하자면 전 세계적인 재앙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재앙시대를 앞두고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이스라엘 야곱 가족 전체를 애굽으로 딱 대피를 시켜주셨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물론 재앙 당하지 마라 하는 것도 있는데, 애굽한테 복음 전해라고.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한테 복음을 전해라고 딱 애굽으로 대피시켜줬는데 복음 전했습니까? 본인들도 복음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애굽 속에서 자기들도 피언약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아까 로마서 10장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면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라고 돼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을, 노여운 마음을 품게 하셨어요. 그래서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그들이 영적으로 알아요. 내게 필요한 복음이 니한테 있는데 왜 안 주느냐 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니까 노예가 되고, 아수르 바벨론에 포로되고, 로마 제국에 속국되고, 자꾸 재앙이 들이닥친 겁니다. 지금 또 재앙시대라고 했죠. 그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전염병 재앙시대입니다. 그지요? 경제 재앙시대입니다. 청년 재앙시대입니다. 청년들이 지금 보세요. 딱 졸업하면은 이미 몇천만 원의 빚을 지고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신혼부부 10쌍 중에 9쌍, 즉 90%의 신혼부부가 전부 집집마다 1억 이상의 빚이 있다고 이번에 통계조사 나왔더라고요. 재앙시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재앙시대에 우리의 후대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 재앙을 막기 위해, 노예 포로 속국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절대 계획을 우리 인생에 심어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이 전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조상 때부터 무지몽매한 어둠 속에서 이유도 모르고 재앙당하는 인생한테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전도자의 발처럼 아름다운 발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독거노인들한테 매주 반찬 갖다주는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아름답죠? 그 발도 아름다운데, 심지어 하물며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한테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는 전도자의 발, 그처럼 아름다운 발이 없다 이겁니다.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자기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저주랑 재앙 당하고 있는데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예수 믿으면 완전 해방.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 14절 아까 읽었죠. 14절,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문제는요, 전파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전파를 해야 들을 거 아닙니까? 들어야지 믿을 거 아닙니까?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를 거 아닙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들어요?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한마디로 아무도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죠? 자 보세요.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좋은 복음을 주셨는데 아무도 이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현장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 말을 안 할까요? 뭐 다른 사람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내가 말을 안 하고 여러분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 1인 1다락방을 말씀드렸어요. 자, 1인 1다락방, 이게 물론 주님의 가장 중요한 지상명령입니다. 그런데 그게 의무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는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할 때 한 20년 정도 전에 거기 대창초등학교, 우리 서영이 졸업한 학교에 다니는 학교, 그 대창초등학교에 날마다 복음을 전하러 갔거든요. 하루도 안 빠지고 날마다 전도하러 갔습니다. 누가 시켜서 갔겠어요? 의무라서 갔겠어요? 안 가면 안 되니까 간 겁니다. 그 아이들 보면 눈물이 나서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날마다 초등학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이제 그날은 그날은 내가 무슨 마음인지 체육관을 갔어요. 그 학교 체육관에 가서 어떤 아는 여자애를 만나서 이제 전도 핸드북 가지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운동하고 있던 남자애가 와서 같이 듣더라고요. 근데 그 애를 보니까 내가 아는 애야. 지금 4학년 남자애. 예전에 그의 누나가 복음 듣고 다락방을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일에 상처받고 교회 떠났는데, 그때 당시 누나 옆에서 알짱알짱거리고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절대로 복음 안 듣던 애였어요. 걔가. 그랬는데 걔가 4학년이 돼서 옆에서 운동하고 있다가 나를 보고 옆에 가서 또 듣는 겁니다. 근데요, 전에도 여러 번 말했는데 그때는 하나도 안 듣더니, 아니 그날 눈이 번쩍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눈이 번쩍하더니 그때부터 교회를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 오는데요. 걔는 차 운행해줄 필요가 없었어요. 집이 한 걸어서 10분 정도인데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걔는 걸어서 와요. 그것도 제일 1등으로 와요. 차 운행해주러 가면 이미 출발하고 없다니까요. 와가지고 저 계단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문 열어주기를. 걔 문 열어주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안 계시고 큰엄마, 큰아빠 집에서 사는데 맨날 똑같은 옷 입고 한 주도 안 빠지고 1등으로 교회 왔고, 그러면 누가 칭찬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칭찬을 받아들일 마음 자세가 아니었나 봐요. 누구하고 얘기도 안 해요. 그냥 교회만 오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는 거예요. 몇 살이? 초등학교 4학년이. 걔가 그렇게 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날 체육관에 안 갔다면 걔를 못 만났겠죠. 그리고 제가 딴소리 했으면 걔가 눈이 번쩍했겠습니까? 전도 핸드북 하나하나 펼치면서, 저는요, 제가 복음 내용을 몰라서 전도 핸드북 가지고 하겠습니까? 혹시라도 전도 핸드북 가지고 안 하면 딴 말 할까봐 전도 핸드북 가지고 해요. 오직 복음만 전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애가 눈이 번쩍하면서 생명 얻고 시작된 겁니다. 자, 뭐 때문에 1인 1다락방 하냐? 눈물이 있어야 돼요. 현장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내가 1인 1다락방 하는 거는요, 그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주는 게 1인 1다락방입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주는 게 1인 1다락방이에요. 그래서 플랫폼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플랫폼이 되라. 그게 1인 1다락방입니다. 근데 가장 고민이 뭐라고 했죠? 가서 무슨 말 할까? 이게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 여러분, 우리의 눈이 달라지면 돼요.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집이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 보면요, 복음 못 전합니다. 딱 불신자 6가지 상태. 저게 우리가 사람 보는 눈이 돼야 돼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사람을 보면요, 지금 그 사람 현재 시간표가 어디면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딱 사람을 보면서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말,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전달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게 1인 1다락방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다락방은 개인 양육이 아니에요. 그 사람 세우는 게 다락방 아니에요. 그 사람 한 사람 보고 들어가는 건 다락방이 아닙니다. 다락방이라는 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지역을 살리는 중직자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이 변화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번에. 이제 이 목사님이 교회를 낯선 곳에 개척해서 어쩔까 하고 이제 누가 소개를 해주더래요. 원래 소개하잖아요. 아, 그 지역에 그 미용실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 한번 가봐라. 그래 가서 미용실에 가서 뭐 하겠어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다른 말 할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했지요. 근데 그 뜻밖의 그 미용실 원장이 잘 듣더래요. 미용실은 원래 여자들이 모이잖아요. 미용실 원장이 잘 듣더니 자기 오는 단골 손님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오는 날에. 그 단골 손님들한테 이제 또 복음 전하니까 또 그 중에 눈이 번쩍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10명한테 전하면 1명은 있어요. 눈이 번쩍하는 사람이 찜질방 사장이야. 여자 사장. 그래서 아, 우리 찜질방에 좀 와라. 그 또 찜질방까지 갔죠. 다른 요일에. 그 찜질방 사장이 그 찜질방 직원들 또 모을 거 아니에요. 찜질방 맨날 오는 아줌마들 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한 몇 년 오래됐는데 그 찜질방을 통해서 집사, 안수 집사, 권사들이 수두룩하게 우리 교회에 섰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지역을 살린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복음 전하다가 아, 저 사람 안 듣는다, 저 사람 관심 안 가진다. 여러분, 그거 왜 그래요? 가시밭이라서 그래요. 길가밭이라서 그래요. 돌밭이라고 써서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농부가 농사 지을 때 가시밭, 길가밭, 돌밭에 소망을 가지고 농사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어차피 흘린 거예요. 옥토밭을 바라고 농사 짓는 겁니다. 우리가 10명한테 복음 전하면 1명은 있는 겁니다. 눈이 번쩍하는 사람, 시간표 된 사람 있어요. 옥토밭 찾는 게 목적이지 아닌 사람 붙잡고 씨름하고 잘해주고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작정된 자 1명만 찾으면 그 1명이 한 지역, 한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1인 1지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1인 1국가 선교 지금 정하고 있죠?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정한다. 그게 1인 1국가입니다. 한 사람이 한 지역을 살리고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리는 그 응답을 받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자, 그 다음 D. D는 드림입니다. 자, D.
이거는요, C하고 V는 모든 언약 백성들한테 해당이 된다면요, 이 D는 개인적인 거예요. 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절대 미션이 있습니다. 절대 미션. 그러면요, 이 절대 미션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기능을 주시고 내게 어떤 업을 주셨다면요, 그거는 우연히 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한 분야를 살리려고 나한테 지금까지 기능을 주신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를 보세요. 모세는 원래 양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손에는 언제나 양치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모세가 내 양을 치기 위해서 그 지팡이를 사용할 때는요, 그냥 양이나 치는 지팡이에요. 별 가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언약 붙잡고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이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를 내밀면 반석에서 생수가 솟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지팡이가 돼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나의 기능, 내가 가진 자격증, 내가 가진 업, 그게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되면요,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연결된 게 뭐냐? 3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그지요? 내가 가진 기능과 업이 전도와 연결되는 게 3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선교기업, 문화기업, 사회적 기업. 자, 보세요. 어린이집.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작정 어린이집하고 무작정 아동센터 하니까요, 다 힘든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절대 미션으로 붙잡아진 사람들 중심으로 어린이집,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센터, 그리고 중고등학생을 위한 청소년 문화센터, 청소년들이 굉장히 춤 배우고 싶어하고 노래 배우고 싶어하고 엔터테인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거 복음 가진 사람들이 가르치면 좋지요. 재능 있는 사람 딱 있으면 청소년 문화센터, 그 중에서 또 우리 현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상담센터도 하고, 그치요? 그런 것도 하고, 대학 미션업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민족 미션업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생활의 그 기준을 잡아주는 거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장애인 센터, 우리 조소영 랩런트 있잖아요. 장애인의 하나님 주신 절대 미션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전부 다 결국 노인 인구들이 자꾸 늘어나요. 노인 실버빌 충분히 할 만합니다. 불신자들이 다 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왜 나한테 자격증을 주시고 왜 이런 기능을 주셨냐, 왜 이걸 배우게 하셨냐 찾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진 기능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절대 미션. 그 다음에 이미지.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자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처음에 들으면 잘 몰라요. 지금 여러분 어리버리 하잖아요. 그죠? 뭐지 싶지요? 자, 처음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자꾸 듣고 따라가다 보면요, 점점 이미지가 선명하게 그려지기 시작해요. 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언약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장을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보장해 놓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게 절대 여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이 시간 또 절대 목표를 향한 절대 여정이다라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절대 여정을 따라서 말씀을 내비게이션 삼아 말씀 따라가 가다 보면요, 어느새 삶 회복이 되어지고 있는 걸 여러분 깨달을 거예요. 나의 가정이 회복되고, 자, 가정이 회복된다고 얼마큼 회복된다고 했어요? 내 가정이 가정 예배 드려질 만큼. 그 다음에 나의 현장이 회복되고, 진짜로 내가 있는 현장에 이 다락방이 열려지고, 그 다락방이 그냥 사람 하나 살리는 다락방 아니라 그 현장 전체를 장악하고 살리는 그런 다락방이 되는 거. 현장 회복. 그 다음에 뭐가 회복된다고 했어요? 경제 회복.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경제 회복 아닙니다. 내가 교회가 필요한 부분에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경제 회복이에요. 보동식의 꿈을 가지십시오. 자, 이렇게 내 가정과 내 현장과 내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 절대 여정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우리 합심 기도 제목에 나오죠. 한 사람이 한 지역과 한 나라와 한 분야를 살리는 중직자.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내가 한 지역을 살리고 한 국가를 살리고 한 분야를 살리는 참된 중직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중직자입니다. 우리가 이 중직자의 꿈을 꿔야 됩니다. 내가 절대 여정을 따라가다 보니 내가 어느새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침내 프랙티스는요, 실현이란 뜻인데요. 우리의 인생은 그냥 허접하게 살다가는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모든 사람한테 보이는 영광 올려드리는 작품으로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 절대 목표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 70살이 넘은 나이에 돌가복 안에서 뭐라고 했나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돼 있어요. 아직도 나는 달려가고 있다. 저 절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자, 보세요. 제가 맨 처음에 이게 그 본부사역 시작한 게 초동신학원 간사로서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지역에서 나 혼자 있었는데 처음으로 파라사역으로 나온 게 초동신학원 간사였거든요. 그래서 초동신학원 처음 생길 때 초대 간사로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봐야겠다. 아무도 안 가르쳐 주지만. 그래서 결석한 애들은 매주 전화를 했어요. 왜 결석했냐. 근데 그 한 해가 전화하면 할머니가 받아서 잘 못 알아들어. 그 말을 귀가 어두우셔서. 그냥 막 고함을 질러요. 그럼 저도 막 고함 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 바꿔주세요. 초등신학원요. 저 초뭐식이라고? 초등신학원요. 그러면서 얘 아무래도 불신자 집인가 보다. 이 할머니 아무것도 모르나 보다. 그래서 이제 전화 바꾸면 말 몇 마디 하고 힘내라 그러고 이제 끊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몇 달 다녔는데요. 얘가요 갑자기 죽었어요. 죽었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야유에 갔는데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결국.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제가 얘기를 들었죠. 완전 불신자 집안에 엄마 아빠 다 없고, 근데 얘가 죽고 나니까 이제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4명이 나타나더래요. 살아있을 때 한 번도 돌봐주지 않은 아버지, 지금 엄마하고 사는 아버지, 먼 아버지에서 4명이 나타. 불신자들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돈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얘를 보고 너무 불쌍해서 다락방 해주고 복음 전하고 다락방 해주고 어쨌든 얘 좀 살아라고 신학원비 내줘서 초동신학원 보냈던 겁니다. 누가 안 챙기니까 결석도 자주 했던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죽었는데 제가요, 얘가 죽고 나서 나하고 사실 아무 관계도 없고 잘 몰라요. 나 죽었단 말대가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 솔직히 누군지. 그런데 전화 통화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요, 몇 달을 울었어요. 걔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걔 생각만 하면 운전하다가도 눈물이 나요. 너무 불쌍해서. 왜, 뭐가 불쌍했냐면요. 제가 복음 알고 지금까지 달려올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비전이 뭐냐면요. 랩넌트 서밋 시대거든요. 언젠가 우리 랩넌트들이 자라서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교수도 되고 우리 랩넌트들이 유명한 가수도 되고 유명한 운동선수도 되고 우리 랩넌트들이 각 분야에서 서밋이 되면 이 시대가 바뀔 거다. 교회도 달라지고 사회도 달라지고 다 달라질 거다. 저는 그게 제 꿈입니다. 랩넌트 서밋 시대. 그걸 언제나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애가 불쌍하게 태어나서 불쌍하게 살다가 불쌍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죽은 랩넌트. 한 번도 랩넌트 서밋 시대를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버렸구나. 그냥 계속 자랐으면 서밋이 될 수도 있는데 가문의 재앙을 꺾는 복음 명문가의 서밋이 될 수도 있는데 죽어버렸구나. 그게 너무 불쌍했어요. 저한테는 그게 있습니다. 랩넌트 서밋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목표는요, 랩넌트 서밋 시대의 발판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 먼저 간 랩넌트 있다. 생명 받고 먼저 간 랩넌트 있다. 근데 살아남은 랩넌트가 더 많다. 그리고 이 살아남은 랩넌트들 중에 정말 하나님 주신 꿈대로 시대의 서밋이 될 랩넌트들이 있다. 그 마음으로 저는 지금도 혜진이, 혜미, 말금이 봐요. 우리 현이, 현조 봅니다. 그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동신학원 헌신하고 랩넌트대 스텝으로 헌신하고 어린이 수련회 헌신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올 랩넌트 서밋 시대.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고요. 이게 우리 인생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쓸 때 우리가 뭘 내밀 겁니까? 그 누가 뭐라 해도요. 우리 인생에 남는 작품은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를 우리의 작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 랩넌트 서밋 시대를 준비하는 복음 공동체
선교 공동체, 전도 공동체, 후대 공동체. 제가 아까 말했죠. 컨셉 없는 교회는 힘이 없다고. 교회가 무슨 우상 숭배하는 신전처럼 날짜 되면 모여서 옹기종기 예배드리는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복음과 전도라는 컨셉을 가지고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함께 공동체가 돼서 달려가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왜 주셨으며 교회를 왜 세우셨으며 나를 왜 구원하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가? 이유를 찾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복음과 전도를 대충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왜 전도해야 되냐? 그게 통해야 돼요. 왜 선교해야 되냐? 왜 후대 살려야 되냐? 이유가 딱 통해야지. 이유를 알고 이유가 통해야지.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는 다 사라지는 게 바로 진짜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요, 바로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모델 교회라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운동, 마지막 말세 시대에 복음운동 하는데 모델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이 교회가 거기에 모델 교회가 될 것이고요. 내가 거기에 모델이 되는 중직자다. 확실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키는 실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행동해라 이거죠. 뭐 대단한 거 행동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바닥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실제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이제부터 평일 예배를 시작을 해보겠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해보겠다. 아니면은 내가 사실은 기도수첩 동영상 그동안 한 번도 안 들었는데 내가 기도수첩 동영상 한번 들어볼란다. 아니면 내가 솔직히 말해서 삼감사타임 주보에 나와 있는데 한 번도 안 했는데 삼감사타임 한번 시작해 볼란다. 아니면 1인 1다락방 계속 나오는데 내가 1인 1다락방 대체 누구한테 할 건가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겠다. 이것도 괜찮지요? 아니면 CVDIP 나한테 적용해서 한번 CVDIP 한번 찾아볼란다. 아무튼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지난주에 우보천리 말씀드렸죠.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 늦게 가도 괜찮고요. 천천히 가도 괜찮은데요. 가장 작은 것부터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처럼 복음과 전도를 대충 붙잡고 있다가 놓쳐버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의 모든 걸음이 정말로 복음과 전도를 확실하게 붙잡은 가장 아름다운 걸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 절대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도자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으며 나의 안고 일었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절대 목표를 향하여 가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이 절대 여정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세세무궁 영광 올려드릴 절대 작품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복음과 전도를 확실하게 붙잡은 가장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걸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